비가 많이 와서 좀 불편하셨겠지만 여러분, 이 비가 굉장한 축복의 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올 가을에도 태풍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가져온 태풍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좀 더워서 힘들었지만 태풍이 바로 와서 아주 큰 피해를 주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비는 원래 중국으로 갔던 태풍이 중국을 여행하다가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국으로 가볼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유턴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이미 힘을 다 빼고 바람은 별로 안 불면서 비만 가져왔어요. 근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이랑 저 강원도 지방에는 저수지가 다 바닥을 드러내고 식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 비가 이게 엄청난 축복의 비인 거예요. 바람은 안 불고 저수지만 가득가득이 채워주고 가시면 참 고마운 비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도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참 고마운 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성도님들이 몇 분이 나오시겠나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혜의 단비도 많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1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비방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그 당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흉보던 이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가 가까이 오면 쫓아냈어요. 가까이 있도록 하지를 않았어요. 쫓아내는 겁니다. 사정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나 죄인들이 와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곁에 앉히시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총의 기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쫓아내신다면 우리 중에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또 용납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레위라고 하는 세리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기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이세요. 죄를 사랑하진 않으셨지만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흉보는 겁니다. 15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옆에서 조롱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앞에 1절 2절에 나오고 그 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하는데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부르지만 사실은 초점이 탕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아들을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이 세 비유가 공통점이 있는데 다 뭐냐 하면은 잃어버렸던 거를 찾는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잃은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자들이죠. 죄인들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나머지 99마리는 뭔가, 그 99마리에 자꾸만 관심을 가져요. 한 마리는 집 나간 못된 양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 동네 사는 최아무개가 그 한 마리다. 나는 아주 모범생 99마리에 해당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무개고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드라크마에 해당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눈으로 읽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말씀했지만 사실 99이라는 숫자는 가상의 숫자일 뿐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잃은 양 한 마리였던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똑같은 성격의 비유를 3번이나 말씀했을까?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 앞에 이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랑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찾는 그 얘기는 그 양이나 드라크마에게는 별로 이렇게 자신이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가 다시 주인 아주머니의 주머니로 들어가야 되겠다든지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도 어느 골짜기에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목자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뭐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두 비유는 그 이야기의 초점이 찾으러 가는 분에게 있어요. 찾으러 가는 분, 목자의 마음,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쓰는 이 여인의 마음, 찾으러 가는 이의 마음에 앞에 두 비유는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비유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초점이 약간은 그 돌아오는 아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나라 저 나라 찾으러 다니신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집에 있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비유는 조금 독특한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두 비유에는 없는 메시지가 이 세 번째 비유에는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예배하러, 또 하나님을 섬기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은 왜 아버지께 돌아왔을까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 재산까지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버리는 그런 못된 녀석인데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또 했을까요? 그 아들의 의지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는 굉장히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그의 목을 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가지고 나갔던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없앴다. 그 주머니가 이제 텅 빈 거죠. 빈털터리가 됐다는 게 하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돼지치기가 됐는데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바닥이 났다. 이 환경이 그를 아버지 집으로 밀어낸 것이. 뭐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를 떠났던 게 마음에 걸려서 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학자는 이 규절을 보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교회 처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겠지만은 생전가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아들처럼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으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들이 생각한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이유가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을 것. 만약에 그 돼지 우리간에 가지 않는 신세가 됐다면,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지 않아서 먹을 게 많이 있었다면 아버지 집에 안 갔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이 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끔 드물기는 하지만 형편이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먹을 것도 있고 다 있지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마치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개 들어서 좀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포 교회들이 많이 그렇다고 그래요. 미국에 교포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교회를 왜 왔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간절함도 없고 교회를 나오는 특별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나와서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관심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또 교회를 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이들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을 지경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무슨 사교 클럽에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다는 거예요. 먹을 건 많은데 한번 가볼까? 뭐 그런 정도겠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먹을 게 없어서 오는 아들을 원하는가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게 뭐가 있죠? 내가 차마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어딜 보시느냐 하면요, 거기 19절 말씀, 19절 말씀이 이제 아들이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이 아들이 양심이 있구나. 그래도 염치가 있네.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아들이 양심이 있는데,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에게 가서 그 말을 다 하지도 못해요. 그 뒤에 보면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를 이제 환영하는 건데, 21절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거기까지만 말했어요. 그죠? 원래 이 아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걸 다 말하면 뭐까지 말해야 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를 얻은 제가 어떻게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 야, 우리 아들이 양심이 있구나 이렇게 기뻐할까요? 어떤 아버지가 그런 걸 기뻐할까요? 모든 아버지들은 그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들로 돌아오길 원하지, 품꾼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아버지는 없거든요. 그럼 이 아들이 왜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아들의 생각은 어디 꽂혀 있는 거죠? 먹을 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저기서 워낙 굶었으니까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거 아니에요? 품꾼만 돼도 먹는 건 해결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목적이 먹을 것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먹을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먹을 게 많았으면 돌아오지 않았을 아들이에요. 근데 먹을 거 구하려고 오는 거예요. 먹을 거. 얼마나 이게 초라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품꾼처럼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먹을 것 좀 주실래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건강 좀 주실래요? 돈 좀 주실래요? 이런 거, 그런 거는 우리를 품꾼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기도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구했더니 물질을 주시더라. 내게 건강을 달라고 그랬더니 건강을 주시더라.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내가 아버지께 나가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지만 그거는 품꾼이잖아요. 품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품꾼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로 돌아오는 건 축복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복. 원래 아들이었으니까, 원래 아들이었던 그가 망가졌었는데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는 이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 회복 속에는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회복 속에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보세요. 22절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러분 옛날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였어요. 그 사람이 선비의 옷을 입으면 선비인 것이고, 그냥 머슴의 옷을 입으면 머슴인 거였던 것처럼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시거든요. 우선 옷부터 갈아입혀라. 이건 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가 뭐냐 하면은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옛날에는 인장 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하인들이나 노비들이나 또 품꾼들은 밭에 나가 일하느라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신을 신기라고. 요 세 가지는 너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옷을 입히죠, 가락지를 끼우죠, 신을 신기죠. 어떤 애가 저한테 옛날에 씻지도 않고 옷을 입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신대원 2학년 이제 돼가지고 교육전도사 하는데 어린이 부서 아동부 전도사였거든요. 여러분, 저도 아동부와 놀았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재밌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님 씻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 아들이 이 집에 돌아올 때 뭐 때문에 돌아온 거죠? 먹을 것 때문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23절에 가서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간절히 바란 게 줄인 배를 채우는 음식이잖아요. 품꾼만 돼도 굶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먹을 건데 아버지는 먹을 거를 언제 줍니까? 나중에 줍니다. 나중에. 지금은 먹을 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로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아들로 회복이 되면 먹는 거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축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도 하늘에도 아버지에게도 죄를 범했어요. 저는 죽어 마땅한 녀석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 제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는 없나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마음의 많은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꼽아가면서 당장 내게 아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는 품꾼이 되게 해주시고 먹을 걸 주세요, 이런 걸 구하는 수준의 기도인 것이고요. 그거는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나.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저도 뭐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요, 아쉬운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거 주세요 하는 식의 기도를 저라고 왜 안 하겠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조금 영적으로 안정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고 마음속에 거룩한 평안이 임하고 그런 기쁨이 있을 때의 기도는 좀 달라요. 그럴 때 기도는 먹을 걸 주세요라는 수준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짧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부대끼면서 다 살다 가고 그 사이에 욕망에 눈이 멀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악행을 자행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 우둔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살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말이 많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잔잔한 그런 것처럼, 그러나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감싸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아,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이런 상태로 바로 오늘 그냥 이대로 부름을 받아도 좋겠어. 그냥 여기서 이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수준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깊어진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별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거예요. 벌써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프다는 걸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먹을 거 한 그릇 내주고 돌려보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로 회복이 돼야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너는 이제 먹을 걸 나랑 같이 먹자. 여러분, 만약에 품꾼으로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 녀석이 품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구나. 밥이나 한 그릇 주고 작업복이나 한 벌 줘라. 그러고 이제 끝이겠죠. 뭐 품꾼하고 무슨 뭐 같이 잠을 자겠어요? 품꾼하고 무슨 미주알 고주알 정겨운 대화를 나누겠어요? 품꾼에겐 기껏 하는 말이 일 잘하고 있는가? 뭐 그 정도 말이겠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아들이 되면 달라요. 하루 종일 아버지 곁에 있고, 아들 곁에 아버지가 계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이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절대로 이것저것 구하고 먹을 게 없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안 왔을 거야.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과 통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 회복되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먹을 거 주세요 하기 전에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 해결되는 거예요. 먼저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드릴 터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머물러 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이 아들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여유가 있지만 그저 사교 클럽 다니듯이 나오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축복을 구하여 이것저것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들과 딸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랑 속에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 이 시간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따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김충선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